서양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때의 진주를 frozen tears, 즉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딸이 시집살이 하다가 속상할 때 조개가 살 속에 박힌 모래 아래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잘 참고 견뎌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어쩌다 조개의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은 조갯살 속에 박혀 고통을 줍니다. 그때 조개는 모래알을 밀어내지 않고 진주층이라는 생명의 즙을 짜내어 모래알 주변을 덮어 싸고 또 덮어 쌉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흐르면 바로 빛나고 값진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삶 속에 이런저런 모래알이 들어와서 원치 않는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값진 진주를 품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아름다운 진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고난 당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것에서 단절되었습니다. 물질이 끊어졌습니다. 이웃도 끊어지고 친구도 끊어지고 피부치 형제들도 끊어졌습니다. 살 집도 건강도 끊어지고 심지어 자녀들도 모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기막힌 처지를 탄식하며 저주했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든지 자신의 인생을 수많은 화살을 받아내는 관역 인생이라고 말했고, 분분초초 침 삼킬 틈도 없이 고통만 당하는 인생이요, 시궁창 개천에 빠진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욥의 인생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러한 고통과 절망 순간에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시렵니까?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첫째,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1장 21,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둘째, 욥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셋째, 욥은 고통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9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네 번째, 욥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섯째, 욥은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16장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여섯 번째, 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마지막 일곱 번째, 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심을 고백했습니다. 23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처럼 욥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최상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 중에 있나요? 어떤 기막힌 웅덩이에 빠졌나요? 고통 중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원망하고 있나요? 아니면 변함없이 신뢰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가정이 화목할 때, 자녀가 잘 될 때, 원하는 일이 순조로울 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 불평합니다. 오히려 고통의 원인을 찾아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욥의 아내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고통의 원인을 모두 남편 욥에게 돌렸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야. 이 꼴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욥의 아내가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보, 많이 힘들지?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의 고통의 짐을 져줄 수 없어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물질과 건강이 있을 때에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이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의 물질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당신 보고 결혼한 거야. 당신은 내게 있어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게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여보, 절망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곁에 있잖아요. 우스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립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참 몸이 무겁겠어. 이 말을 듣고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내 몸이 어디가 뚱뚱하다고 그래? 당신 참 사람 볼 줄 모르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머리는 돌이지, 얼굴에는 철판 깔았지, 간덩어리는 부었지. 이런 말을 듣고 여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참 몸이 가볍겠어.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나처럼 날씬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당신 참 사람 볼 줄 아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머리는 텅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하나님은 최상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지 말고 최상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편이, 부모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가,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도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최상의 고백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고백들을 쏟아내세요. 나는 안 돼, 모든 것이 안 돼,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공부도 인간관계도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라고 하면 그 고백한 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입술의 고백을 타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말하는 것과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나의 말과 사탄의 역사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이미 읽었던 2장 9절을 보면 욥의 아내는 남편 욥을 향하여 어떤 말로 원망했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이 욥에게 닥치기 전에 천상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중에 사탄이 했던 말을 유념해야 합니다.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하고 또렷하게 대답해 보세요. 욥의 아내가 했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 말은 사실 누구의 말인가요?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이 욥의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녀의 입술을 통해 그녀의 말을 통해 역사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둔한 욥의 아내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입술의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고백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공부도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고 축복의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욥이 말한 최상의 고백을 들으시고 욥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최상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세간에 떠도는 흘러간 이야기인데요. 사람의 인생 여정을 상품의 여정에 비교하여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신상품, 20대는 명품, 30대는 인기상품, 40대는 10% 세일, 50대는 50% 세일, 60대는 공장도 가격, 70대는 분리수거, 80대는 폐기처분, 90대는 소각.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한 말입니다. 지목사 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명품 인생인가요? 아니면 폐품 인생인가요? 명품 인생과 폐품 인생을 나누는 세상적 기준은 나이와 환경입니다. 나이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입술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화려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의 고백을 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결국 폐품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주어진 환경이 보잘것없어도 믿음의 최상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명품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4가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입술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둘째, 부정적이고 악한 말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다. 셋째, 고난 당할 때 믿음의 최상의 고백을 드려라. 마지막 넷째, 하나님은 고백한 대로 역사하신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